가지신 성경으로 구약성경 909면 시편 147편 3절의 말씀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전도회를 위해서 또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짤막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총회가 지정한 여전도회 주일, 우리에게 총회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 또 총회 여전도 회원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영상에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여성들의 부지런함 그리고 여성 교우들이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뜨겁게 섬기고 기도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도 활동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헌신을 함으로써 한국 교회 발전의 부흥의 밑바탕이 되었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이렇게 많이 복잡해져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여성 교우들의 활약은 이제 남성교회 총회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우리의 노력은 결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높아지셔서 비록 은퇴하신 여전도 회원들이 계시더라도 기도와 또 말씀과 또 믿음으로 헌신하면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연륜이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증경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이셨던 우리 이현옥 회장님이 계셨죠.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셔서 오늘의 여전도 회원들이 또 전국의 여전도 회가 이만큼 발전하게 한 만큼 우리들도 계속해서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작은 자복지회라든지 또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겼던 많은 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많은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힘들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심기일전해서 믿음의 삶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치유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여 전에 1년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말씀의 제목과 또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내 영혼의 치유자라는 글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가르쳐서 배역한 세대 또는 성경은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믿는 이들로서 더욱더 분명히 알고 가까이 해야 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몇 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원자이신 것에 대하여서 나누었었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치유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그들이 누렸던 복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니까 그 이전이 얼마나 좋았었는지 더 절절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복이 무엇인지 잘 경험하지 못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최초의 인간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된다.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속임수로 속였죠.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속인 것은 양심을 속인 일입니다. 첫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인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온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육신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이 함께 보았는데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병들고 상처를 입은 상태로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방하고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죠. 주님은 이러한 세상을 치유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교우들 가운데 성경을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의 양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의 현실을 놓고 애통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깨끗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 양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양심이 정말 지켜지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핍박 또는 박해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들을 설교 후에라도 보시면서 되새겨 보시며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면 우리가 가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물질적 가난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는데,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정확히 다시 소개하셨냐 하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즉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충만한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와의 복을 받는 그런 교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충만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진정 이 땅에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치유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병든 이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참 이 병든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중간에도 백성들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죠. 인간이 사는 동안 노쇠해 가는 연약함을 겪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사실상 아담과 하와는 꽤 오랫동안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과정을 겪어본 적이 없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입에 침이 마르고 머리가 힘들고 또 아프고 온 몸이 조여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같지 않은 이런 증상들도 사실은 그들은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후에 타락한 뒤에는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러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도 병원마다 치료받으려는 이들이 넘쳐나죠. 이러한 질병의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받는 일에 대하여 복음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치유와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병을 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아멘. 또한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중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에 아마도 그 교우의 가정 또는 교우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조금 안 좋은 욕설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컸어요. 직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직장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그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또 상사로부터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을 당하니까 또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그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의 도전을 받을 때에도 자신을 향해 한없는 자괴감이 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가정도 제대로 잘 꾸리지도 못한 상태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진짜 그렇게 되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세상은 그런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녀는 평생 동안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그리고 그의 발목을 잡은 평생의 고통스러운 아픔처럼 일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치유의 능력, 그 역사하심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파송되었던 70인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치유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능력은 그 당시에만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치유의 말씀이 여전히 역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기적과 치유의 역사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치유의 역사가 끝났고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 치유의 역사는 오늘도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그 바쁜 와중에도 병든 이들을 만날 때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즉시로 치료하셨다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좋은 식품 또는 좋은 약이 있다고 합시다. 참 희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좋은 유리상자에 넣거나 또는 액자 속에 집어넣은 다음 벽에다 걸어놓거나 장식장 안에 넣어두고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죠. 야, 참 명약이야. 참 좋은 식품이야. 좋은 저런 약이 나한테 있어. 그렇게 보면서 감탄만 한다고 그 약효가 감탄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리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액자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초상화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그 주님의 치유하심, 역사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맡겨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을 보면 회당장이었던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어요. 참 예쁘고 더없이 소중한. 그런데 그만 이 외동딸이 몹쓸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를 살려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내 딸을 살려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 나서셨습니다. 사실상 회당장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의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인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과 위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해 바쁘게 가시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를 에워싸고 예수님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예수님이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무리지어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를 헤치면서 한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는 나아야 함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의 옷에라도 내 손을 댔는다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밀치는 상황이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들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서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나오면 안 돼요.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이 계명을 어기면서도 이 여인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숨기고 예수님께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힘을 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이 지나면 더 약해져서 그는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죽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에 몰래 손이라도 대어서 낫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다고 느끼는 순간 갑자기 이 여인의 몸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12해 동안을 괴롭혔던 그 지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질병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느낌,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날아갈 듯 온 몸이 바뀌고 새 힘이 솟아나고 건강해진 그 느낌을 어떻게 감격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믿은 대로 이루어졌고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을 뿐인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감격하고 놀라며 빠르게 돌아서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아마 어쩌면 달려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삐 가시던 걸음을 갑자기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빠져나가도록 믿음을 가지고 행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죠. 주님이 감쪽같이 모를 줄 알았는데 아셨다는데 이 여인은 엄청나게 놀랍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아뢰게 되죠. 율법에 의하여 준엄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벌을 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두려워 떨던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뜻밖의 말씀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것을 알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율법을 범한 죄인,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의 낯빛을 피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서 멈추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선언은 평생토록 안고 도망다니며 살아야 할 율법을 범한 죄,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도 드리지 않고 그 옷에 손을 댄 죄책감과 같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 여인이 12회로 혈루증을 앓는 동안 그 병은 그 가정을 피폐하게 했고 그의 가족들을 힘들게 무너지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 본인도 마음이 무너졌으며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피폐해졌던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을 멈춰 세우시고 이렇게 따라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죄 사함은 물론 이 여인을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하심으로써 그의 삶을 치유하셨고 그의 마음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치유하셨던 치유자이셨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며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야 할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해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찔리고 상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멸망하는 존재입니다. 멸망은 죽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당하게 될 세상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이죠. 영원토록 형벌의 땅. 그래서 영원히 형벌받고 그 죄의 대가로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세상,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다음 세상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아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리시기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두 손 두 발이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에서 피를 흘리신 그 고통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당하심, 고통당하심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의 후반을 보면 아까 봉독했던 말씀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병이 생기면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다른 고통들이 가중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슬픔 또는 우리의 상함, 또 우리 염려와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도를 넘어가면 우리는 수치를 느끼기 시작하고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되어서 분노를 일으키다가 그것이 감당이 안 될 때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은 죄와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의 무너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무너지고 병들 때 일어나는 일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샬롬, 진정한 평화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화야말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토록 고통당하셔야 했던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십니다. 어떻게 살려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사실이 뜨겁게 응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영혼의 치유자라는 제목이에요. 본문은 분명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8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처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병들게 되는 것이, 영혼의 병이 들면 건전한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짜증이 나고 세상의 것들이 한 어느 끝에 갑자기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의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고 예배에 대한 아름다운 기쁨과 감격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빛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부분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해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염려와 문제들로 허덕이고 있는 이 몸은 그렇게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몸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명백히 내린 결론이 있어서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영혼의 치유자인데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유돼야 되나? 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회복이 돼야 되나? 왜 잃어버린 빛을 되찾아야 하는가?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치유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먼저 치유되는 선물을 받으셔서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고 아울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흘러가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케 더 풍성히 치유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저희들을 먹이고 입히시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신 이 모든 것에 거룩히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니 나머지 9으로 살아가는 동안 악한 원수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것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 30배, 60배, 100배 감사한 일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다해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는 곳곳마다 필리핀에 세워진 지교회들에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헌금,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립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 성전과 곳곳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코자 하오니 이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을 기억하며 또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또 목적에 따라 여러 예물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땅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모든 기름진 복을 다시 한번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저희의 모든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소중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본교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의정 교우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혹시 모친께서 오셨나요? 김희숙 못 오셨나요? 네, 자 우리 환영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도 박희정 자매님을 붙들어 주시고 본교에 등록한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이 더욱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